기도원 소심한 큰 용사의 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허물고 세우는 큰 용사여, 허물고 세우는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층 드림플러스 카페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마음먹으면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성경도 읽고.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폰더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수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아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아니 지금 웬일이야? 줄리아가 계속 열이 났었잖아. 오늘 병원에 가봤더니 편도선이 이상해져서 수술을 해야 된대. 뭐라고? 우린 지금 빚도 많고 갚을 돈도 많은데 수술할 돈이 어딨어? 그럼 애를 그냥 놔주자는 거예요? 옆에서 일터에 있는 사장님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왜 통화하냐고.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막 두 아내와 남편 된 폰더씨가 통화로 싸우다가 결국은 전화를 끊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폰더씨를 부르더니 당신은 조금 더 규율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소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제 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통화한 겁니다. 해고요. 다른 일이 아니라 제 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통화한 겁니다. 나가시오.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나가고 차에 시동을 켭니다. 부렁 차에 시동을 켜고 달리다가 집을 향해 가다가 너무 속상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주먹으로 치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막 흐느끼며 눈물을 흘려요. 그러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달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속도가 120, 150, 170, 180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천국 곳곳을 도는데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창고가 나와요. 그 창고에 가보니까 많은 물건들과 선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가브리엘 천사님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고는 용기 없는 사람들의 꿈과 목표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조금만 더 도전하고 열심을 냈다면 여기 있는 선물을 다 땅에서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과 사명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은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시 마음에 억눌림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꿈과 소망으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소심하지만 정말 우리도 때론 너무나 두려움이 많지만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계속해서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허물고 예배를 세우는 큰 용사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기도원은 허물고 세우는 큰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을 허물고 예배를 세우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6장 1절부터 보았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의 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정복의 꿈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약탈당하고 먹을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두려워서 굴과 산속에 숨어 살죠. 소심했던 기드온도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즙들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두려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와 22리터 되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팡이 끝을 여호와의 사자가 대니 불이 붙으면서 그 제물을 흠양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기드온으로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그 표징을 경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5절부터 보니까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단을,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재료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은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나무를 다 찍어서 만든 그 나무 조각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 즉 우상을 허물고 예배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주변에 있는 그 므낫세 지파,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친척과 가족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 그렇게 행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종교 혼합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단을, 이 우상을 누가 찍어서 이렇게 다 산산조각을 내놓은 거야.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다는 게 밝혀져요. 요아스, 일로 와.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데리고 와. 우리가 기드온을 죽여야겠네. 바알과 아세라단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단을 그가 허물었어. 오히려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면 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누린 다음에 우린 또다시 재정복의 꿈을 갖고 우린 정복하는 삶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헐다, 베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인가 세워져 있는 것을 허물다, 그것을 베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값을 이제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날량한 선한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직장과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단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예배를 세우는 큰 용사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 스스로 보호하게 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바알 아세라를, 우상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까 비가 내려와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벌벌 떱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건들면 우린 죽을 수 있어. 비가 안 내릴 수 있어. 그런데 보기 좋게 기드온은 그것을 허물을 때에 요아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바알과 아세라단을 허물었는데 누가 바알을 위해 싸울 거냐? 바알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면, 너희가 믿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위해 보호하고 싸우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무기력하다라고 조롱하면서 지은 별명이 뭐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다 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린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앞으로도 이 세상엔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주님 만왕의 끝까지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기본이 뭐냐? 혼란스러움이 기본입니다. 많은 말들이, 많은 이론들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때론 직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폰더시처럼 하루아침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황이 그렇고 이 말 저 말,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우상을 허물고 다시 예배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이거 안 하면 요즘에 큰일 난대요. 주님,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거 안 하면은 뭐 난리 난대요. 그거 안 하면은 건강에 큰일 나고, 그거 안 하면 뭐 직장에 큰일 나고, 그거 안 하면 경제생활이 난리가 난대요. 어쩌면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처럼 또 다른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거 다 허물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큰 용사로 세우시며 진리의 길로 평강을 주시고 복 주시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며 꿈꿀 수 없는 것을 다시 꿈꾸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히, 주님,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삶의 회복은 그래서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예배는 허무는 예배가 있고 세우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우상을 허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높이며 난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세우는 시간이 예배. 예배가 뭡니까? 가치를 인정하며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를 인정하며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로, 헌금으로 삶을 드리며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죠.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려요. 장소를 구별하죠. 교회로 모이고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여 드려요. 모임의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그곳에서 산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리는 바로 구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안인 것이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나의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걸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못 견딜 겁니다. 그거 누가 건들면 미칠 겁니다. 그거 누가 욕하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거 오늘 기도원이 헐어버린 것처럼 누가 헌다면 몹시 괴로울 겁니다. 싸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소심함 따위는 버리고 큰 소리로 한번 아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더 크게 아멘합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사람인지라 두려울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말고 형편 속에서 예배하고 다시 모이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용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시적인 동안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흩어져서 삶의 제사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큰 용사의 모습은 두려움을 허물고 담대함을 세우는 큰 용사여입니다. 두려움을 허물고 담대함을 세우는 큰 용사예요. 이렇게 멋지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단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이 붙은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세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던 일이 풀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멋지게 기도원이 벌벌 떨었지만 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바알과 아세라단을 찍고 허물며 예배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 뭐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진을 치고 공격해 오려고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했는데 오히려 환경과 현실은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현실이 금방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고백합시다.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취 주사에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로 살았던 것 같죠? 지금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벌벌 떨면서 다른 것에 취하여 다른 것에 충만하여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눈이 떠집니다. 그때 미디안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현실을 볼 때에 그때 기드온과 그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큰 용사인데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들에게 정복을 당하여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잊고 있진 않았는가. 진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는데 금방 현실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진짜 현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정말 복된 삶의 출발은 예배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진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인생의 현실을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진짜 현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허물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는 현실을 바라보면 숨어서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숨어서 빼앗길까 봐 밀타작을 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진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때 때론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막 밀렸던 수금이 되고 끊겨졌던 거래처들이 전화가 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술만 먹고 늘 다퉜던 남편이 천사처럼 변화되어 있고, 그렇게 다퉜던 아내도 마음이 달라져 있고, 속썩였던 자녀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아팠던 몸도 순식간에 싹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대예요. 오히려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성수하고 또 예배 교회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있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현실을 바라봤다면 나는 또 숨었을 거예요. 피했을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 그러지 않아요. 소심한 기도원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난 다시 숨지 않을 거야. 다시 피하지 않을 거야.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건 나에게 속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군사들이요, 우리 함께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큰 용사가 되어 싸웁시다 라고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으로 현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인쳐 주십니다. 나팔을 부니까 싸울 백성들이 모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절 보십시오. 아버지들과 남편들이 여호와의 깃발을 담대히 높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도 아내들도 함께,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가 왜 그래? 한번 우리 아빠가 간다는데 나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들이요, 기도의 어머니들이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피하지 말고 원망만 불평하지 말고 꿈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높이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꿈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다면, 그 꿈이 없다면 이 시대는 정말 기생충이죠. 정말 기생충이죠.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살아도 기생충이고, 못 먹고 못 살아도 기생충이고, 많이 배워도 기생충이고, 못 배워도 기생충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도 성경과 함께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우리 스마트폰만 볼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카페로 오셔서 대화는 자제하시고 차 한잔 시가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다음에 세계 제2위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문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잘 그린 책입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사자를 무사히 지나 아름다움이란 집에 도착하다. 이 크리스찬이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믿음의 여정을 가요.
그런데 너무 지쳐 있었는데 조금만 어떤 골목길만 통과하면 아름다움의 집에 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루기 위한 정복의 꿈을 갖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눈 다음에 누리는 것처럼. 근데 가려고 봤더니 그 골목, 좁은 골목길 좌우에 사자가 양쪽에 매여서 으르렁거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경계가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자는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자는 오히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겁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믿음의 길 가다가 돌아설까? 쉴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 코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자처럼, 아니 여러분,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경계가 크리스찬에게 해주었던 말, 이 경계는 오늘 기도원에게 두려움을 허물고 담대함을 세우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거라,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거라.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단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아멘. 오늘날 이 시대, 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우리 각자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허물고 담대함을 세우는 큰 용사가 돼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나팔을 불고 그 깃발을 함께 들고, 오늘 특송 시간에도 참 의미 있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함께 주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든 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허물고 세우는 큰 용사의 마지막 모습은 의심을 허물고 확신을 세우는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들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두고, 저쪽에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 기드온과 함께 많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기드온, 아니 글쎄 너 바알 제단이랑 아세라 제단을 다 찍어서 헐어버렸다며? 제정신이야? 야, 어쨌든 너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한번 정복의 꿈을 갖고 한번 정복해 보려고 모였어. 막 이런 대사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라마로 꾸민다면. 그러다가 기드온 혼자 있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 또다시 소심한 마음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의심이 올라와요. 정말 하나님, 나 큰 용서를 부른 거 맞아? 진짜 함께 하실까? 이제 진짜 본 게임인데, 진짜 싸워야 되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농구선수들은 슛을 던져도 골이 안 들어가요.
축구 선수들은 페널티 에어라인에서 두 몸을 품고 공 때리면 안 들어가요. 골이니. 양궁 선수들은 두 마음을 품고 관역을 겨누고 활시를 당기면 0점 10점 만점으로 꼽히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정확히 주님만 바라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릴지라도 우리의 삶은 큰 용사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의심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요, 자꾸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누어져요. 참 감사한 건 기도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의심이 들 때에 기도원이 정 같으면 또 숨었을 텐데, 소심함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텐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또 표징을 구한다.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에이, 믿음 없이 말이야. 한번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흔들려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는 대단한데 우리도 함께 싸울 게 막 모였는데, 다음 주에 말씀 또 보겠지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기도원의 꿈의 이야기가 한 3만 2천 명이 모여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의 마음에 의심이 올라요. 그때 기도원이 표징을 구합니다. 어떤 표징을 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37절부터 보니까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정말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지라. 38절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어디엔 이슬이 내리지 않고요? 타작마당에는 땅에는. 그럼 확신을 하고 돌격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한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39절에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 없느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엔 반대죠. 양털이 마르고 그 주변 타작마당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엔 이슬이 내리지 않고 타작마당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 오늘 찬양 드리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고 특송할 때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눈물이 너무 흘러서 눈물이 나면 설교를 못 하거든요. 눈물을 억누르려고 계속 억눌렀어요. 우리 주는 평화 조용히 반주해 주세요. 막 눈물 억눌렀어요. 왜 그랬냐 하냐면 성도 한 사람이 큰 용사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위대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만큼 큰 용사로 세워지고 이만큼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린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고 얼마나 많이 소심했으며 얼마나 많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종교혼합주의가 되어서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상황이 이런데 믿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정말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 저 말 합리화시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만 한 번만 더 하나님 표징을 구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